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 40년 출애굽 여정에서 중요한 세 장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출애굽하여 율법과 성막과 각종 율례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내산이고, 두 번째 장소는 정탐꾼을 보내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장소는 신명기서가 쓰여진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고별 설교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면 13장의 말씀부터 살펴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집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계시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하여 정탐케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한 보고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비록 그 땅에 거하는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능히 그들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한 반면에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결코 그 땅의 거주민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14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 33절에서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며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4장에서는 가나안 땅은 그 땅 거주민들의 강성함과 견고한 성읍들 때문에 도저히 정복될 수 없다는 부정적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절망에 빠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원망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도 광야에서 40년간을 유리방황해야 하는 운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9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했던 것과는 대조가 되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처럼 다른 모든 정탐꾼들이 두려워했던 가나안 거주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찮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큰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성문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엘리사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 아람 군대를 보았을 때 그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에 의하여 신령한 눈이 열렸을 때 그는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5장은 광야 생활 38년 기간 중 거의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단서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과거 출애굽 1세대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실하신 성품으로 이루어 가실, 또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각종 제사 관련 규례와 안식일을 범한 자의 처벌과 그리고 옷단 귀에 다는 술 장식 규례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3절과 5절을 보면 소제와 전제가 번제를 비롯한 다른 모든 제사에 함께 드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기쁨을 상징하는 소제와 전제가 거의 모든 제사에서 함께 드려졌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사와 기쁨임을 암시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는 제사는 정상적인 제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으로 드리는 산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이 빠져버린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상황은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심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인 것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회중이나 혹은 개인이 부지 중에 범하는 죄악에 대한 속죄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는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로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도록 하셨으며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에는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범한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더불어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은 38년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에 발생한 두 가지 반역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과 일반 백성들의 원망 사건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고핫의 손자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등이 주축이 되어서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반역을 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라 일당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자신들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모세의 정치적 기득권을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신정체제 아래에서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모세의 지도자의 지위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위임에 의한 것임을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권의 정면으로 도전한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도기 약속의 땅을 찾아서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반역이나 분열 등은 그들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주변 국가들이나 반이스라엘인들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힘이 분산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한편 모세는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후 단호한 입장을 취하여 그들을 책망하고 자신과 아론의 권위 회복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의연함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은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과 관련하여 회중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모세와 아론이 취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탄원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지 않으시도록 백성을 위해 중보한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모세와 아론에게서 이러한 중보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는 성도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들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들을 한 영혼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천하를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들이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4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두 번째 반역 사건으로 일반 백성들의 원망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원망 사건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반역하던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그 이튿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자 고라 일당과 250인의 족장의 죽음의 원인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고 여기고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반역자들을 형벌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반역자의 종말이 어떠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하루 만에 또다시 고라 일당의 전철을 밟은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45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회중에게 연병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만하고 불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쓸 틈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어갔던 것입니다. 47절과 48절을 보면 아론이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과 사가 구분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차 마지막 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속죄 사역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자가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역 사건으로 실추된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을 확증하시고자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의 불평을 잠재우고 아론의 대제사장직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족장의 지팡이를 모아 그중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 하는 이적을 베푸심으로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실히 입증해 주셨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으로 다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원망을 그치게 함으로써 다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피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를 둘러싼 조건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만날지라도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모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나니 올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며 살아가는 자녀손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꿈꾸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시